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요 나의 하나님은 나의 피할 반석이시라. 저희 죄악을 저희에게 돌리시며 저희 악을 인하여 저희를 끊으시리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저희를 끊으시로다. 하나님 아버지, 전쟁 중에 영적 전쟁 속에서 여호와만이 저희들의 반석이 되고 그 안에 안전히 거하고 평화가 거하던 사실을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발견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344장 합시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널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엔 아무 증거 없어도 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시간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기도 제목은 진실을 밀어내고 그리고 진실을 배제해버리면 그 자리에 우리의 욕망으로 채우게 됩니다. 이거는 반대로 우리 욕망을 밀어내면 거기에 진실과 진리가 거기 있었음을 우리가 또 발견하게 되죠. 하나님의 진리대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의 욕망이 자꾸 앞을 가린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욕망은 없어지고 진리만 나타날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합시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우리 속의 욕망과 만나서 죄가 되고 하나님의 복음을 가리고 하나님의 진리로 기뻐해야 될 우리가 욕망 달성에 미흡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식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육신을 주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이 시간 성령을 통해서 우리 욕망을 제거하고 주께서 거저 주신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자비로운지를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14장 9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하나 있을 것이요 그 이름이 홀로 하나 있을 것이며 온 땅이 아라바같이 되며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편 림몬까지 미칠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처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천문 자리와 성모탕이 문까지 또 하나넬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라. 사람이 그 가운데 거하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안전히 서리로다. 아멘. 여호와께서 왕이 친히 왕이 된다는 것은 그전에 왕이 많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왕이라면 그들은 인간의 왕은 왕들 되죠. 왕들. 왕이 한둘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처럼 올바른 왕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저주받았고 불바다 되었고 이방인들께 짓밟혔습니다. 예, 그런 이 절차를 먼저 거친 후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의 왕이 되셔서 그 왕이 통치를 하게 되는데 결국 이 왕이라는 것은 하는 기능이 전쟁이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들이 이 주위에 있는 나라와 전쟁을 제대로 해서 이겨서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약속의 도성처럼 꾸며야 되는데 유지시켜야 되는데 그동안 그들이 어설퍼서 제대로 예루살렘답지 못하게 황폐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게 우상들이 수입해서 그 우상의 전당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 왕단 왕의 모델 케이스로 다윗 왕을 이스라엘 역사에서 봉오리로 잡고 있습니다. 우뚝 솟은 봉오리. 그때 예루살렘이 빛났지요. 근데 이 다윗 왕이 뭐를 잘했는가? 전쟁을 잘했습니다. 소년 때부터 잘했어요. 골리앗을 이겼으니까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말하는 평강이라 하는 것은 이방 나라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뒤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로 제공받는 것이 평강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 이후에 솔로몬부터 시작해서 그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이 평강스럽지를 못했습니다. 다윗을 모델로 삼았다는 것은 다윗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한 바가 됩니다. 다윗에게 한 약속과 그 약속의 실현자로서 오실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그 사이에 여러 많은 왕들은 다 실패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실패자라는 말은 단순히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하고 싸워서 이겼어야 되는데 못 이겼다. 그래서 실패자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보다 먼저 이스라엘 왕이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던 이유는요, 자기 자신하고 싸워져서 이기지를 못한 거예요. 이스라엘 왕들이 자기 자신을 제대로 관리를 하지 못한 겁니다. 예, 그렇다면 여기 마지막에 왕으로 오신 이 하나님 자체가 왕이 되신 이 마지막 왕 예수님은 주변의 사람들 귀신도 쫓아내고 했지만 마지막 아버지하고의 앞에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이겼습니다. 자기 자신을 어떻게 이기느냐 하면 이 잔을 마시겠나이다. 제가 죽겠습니다. 예, 제가 죽을게요. 그 싸움에 예수님은 지지 않고 이겼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의 미랄이 죽지 아니하면, 이게 바로 순서예요. 하나의 미랄이 죽지 아니하게 되면, 이 순서가 먼저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에 많은 왕들이 있었고 그들이 예루살렘을 거주지으로 삼아서 이스라엘을 관리했는데 그들은 하늘의 미랄이 죽지 않았습니다. 죽지 않기는커녕 자기가 더욱더 살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자기 나라로 편성을 그렇게 했고 관리를 그렇게 했던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왕들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2장 24절에는 하늘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단독에서 이겼던 대목이 이 대목입니다. 이 대목에서 이겨야 다 이루었다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자신에게 한번 이 말씀을 적용시켜 봅시다. 그 적용시킬 때에 우리는 뭐 죄인인데 저는 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이건 예수님만 하시고 우리 보고 우리까지 그렇게 요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 홀로 하시고 우리가 예수님 덕이나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발뺌을 하겠죠. 근데 25절에 이래 되어 있어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한다 이 되어 있어요. 여기 영생이라는 말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이루어서 영생을 얻었다면 예수님처럼 자기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는 자는 영생이 없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예수님 덕이나 보지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뭐든지 잘하잖아요. 우리는 죄인이어서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으니까 그냥 불쌍히 여겨주셔가지고 죽게 혼자 얻은 영생 많이 넉넉하게 나누어 주신다면 주님 앞에 섭섭치 않게 영광 돌리고 헌금하고 봉사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그 사람은 어떤 모습이냐 하면은 자기 생명을 미워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자기 생명을 미워하지 않는 자가 예수님 덕분에 천국 간다? 영생 얻는다? 이거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없어요. 이런 시스템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 세상에 예수님만 구원받고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 아닌가 하고 걱정을 할 수밖에 없지요. 구원받으려고 교회에 나왔는데 요한복음 12장 25절 들이대 버리면 다 도망가요. 자기를 미워하지 아니하면 영생이 없다는 건데 영생은 얻고 싶은데 자기를 미워할 수는 없고요. 만약에 TV에 나오는 그 보험, 생명보험, 보험 좀 잘 아시죠? 그 많은 온갖 보험들이 선전할 때에
그 보험회사에서 조건을 거는 것이 누구든지 자기를 미워하게 되면 보험 드립니다. 이렇게 나오면 자기 생명을 미워하면 보험금 드립니다 하면 한 건도 못 건질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 보험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세상 보험은 자기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자기를 사랑하는 이유 때문에 보험에 드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보험만 그렇습니까? 교회 나온 건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 믿는 것도 그렇잖아요. 모든 것을 자기 미워하는 대신 하나님 믿을게요 라는 엉뚱하게 하나님이 원하지도 않는 자기가 자기 조건을 만들어서 들이미는 거예요. 이런 것은 주님 앞에 안 통합니다. 그런 것은 사기나 치나 교회에서 그런 소리를 많이 들으세요. 복음 앞에서는 그런 것은 사기입니다. 거짓말입니다. 그러면 그 천국의 요한계시록에 보면 수천수만의 사람들이 종려나무 들고 천국에서 전부 다 입성했다는데 그 사람은 그러면 하나같이 자기를 미워하는데 성공했던 사람인가? 그런 생각이 들지요. 그게 바로 이게 왕이 했던 역할이 마지막 왕이 기존의 왕들이 했던 역할을 실패했고 최후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성공한 대목이 이 대목이에요. 이게 어떤 거냐 하면은 자기를 미워하는 그 역할을 우리 본인에게 맡기지 않고 왕이 되신 우리 주님이 우리를 미워하시는 거예요. 아까 걱정하는 사람은 뭐냐? 내가 스스로 미워하지 못하는데 나는 내 목숨을 사랑하고 싶은데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 거는 그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죠. 미워하지 않으면 못 간다는 조건은 조건대로 살아있고 천국은 영생 얻을 자의 조건이 살아있다면 내가 못하는 미움을 주님이 해주면 되잖아요. 주님이 나를 저주해 주면 되잖아요. 참 쉽죠.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저주 못해요. 근데 주님이 나를 저주해 주면 되잖아요. 그걸 고맙게 여기고 그걸 복으로 여기면 어떻습니까? 얼마나 고마운 복입니까? 내가 못하는 저주를 주께서 저주케 해주시니 이건 뭐 아무나 받는 저주 아니거든요. 성도는 자기 저주받은 걸 자랑하는 사람이에요. 그걸 사도 바울 표현들 하면 나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다는 건데 그 십자가가 뭐냐? 갈라디아 6장에 보면 나는 이미 십자가에 죽게 되었다는 그걸 자랑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난 죽게 되었다. 어떻게 죄인의 입장에서 천하 죄인의 입장에서 죄인답게 죽게 되었다는 그것을 자랑하게 된 겁니다. 한꺼번에 고민이 다 해결되어 버렸어요. 이것도 모르고 지가 자기 미워한다고 온갖 고난받고 봉사하고 시잘데기 없는 봉사하면 점점 더 자기가 사랑하게 되지. 그게 어떻게 미워하게 됩니까? 봉사한 자기를 자랑질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미워하는 방법이 뭐냐? 그 미워하는 이유가 이게 근거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육으로 난 인간은 영생의 나라 또는 천국 하나님 나라 이 영생의 상속자가 될 수가 없어요. 상속자는 오직 왕밖에 없는 됩니다. 하늘에 있는 영생을 지상에서 받을 수 있는 던지세요 받을게요 이렇게 딱 받을 수 있는 자는 이 땅에 상속자 자격을
부여한 자만 딱 받아요. 그 자격증을 따야 되는 자격증. 그걸 따야 되거든요. 이 말은 뭔 뜻이냐 하면 이런 뜻이에요. 땅에서 아무리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가인처럼 아무리 신을 부르짖고 아무리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요지부동이에요. 상속자가 될 만한 자격 없는 자에게는 천국도 없고 영생도 없습니다. 우리가 천국 가기를 우리가 소원하지요. 하지만 나의 소원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제시한 조건이 따로 주어지는데 이 땅에는 영생의 상속자를 따로 내가 보내고 그 상속자에게만 영생이 주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 상속자가 뭐냐? 왕입니다. 상속자가 왕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 문제는 뭐냐? 그럼 상속자를 어디서 찾느냐 하는 거예요. 찾느냐. 창세기 15장 2절 보면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무자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다 라고 해요.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정식으로 된 나의 상속자, 내 몸에 난 상속자가 없나이다 라는 고백을 해요. 맞습니다. 인간의 육으로 난 인간은 아무리 구원받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지만 상속자는 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자식이 없는데 이름을 뭐로 바꾸냐 하면은 많은 자식의 아버지로 이름을 아브람에서, 아브람이라는 뜻은 최고 높은 자라는 뜻이고 아브람은 많은 사람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너로 하여금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줘요. 이것은 아브라함 쪽에서 육적으로 자식이 없는데 이름이 바뀌면서 상속자가 나오도록 하나님께서 특별 조치를 해준 겁니다. 이름 바뀌고 그 다음에 천사 찾아오고 그 다음에 생긴 자식이 뭐냐? 죽은 태가 죽었어요. 안에 사라 태가 죽은 태에서 자식이 나오는데 그 자식이 이삭입니다. 그것이 이삭은 바로 아버지 아브라함께 주어졌던 하나님의 언약의 상속자가 돼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는 것은 인간의 육이 어떤 노력으로도 영생을 얻을 상속자는 나올 수 없다는 것을 그런 식으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네가 어떤 노력을 하고 어떤 애를 쓴다 할지라도 영생 얻을 수는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조치가 주어지는 조건 하에 영생 얻을 상속자가 비로소 발생되는 겁니다. 그러면 아브라함 입장에서 말로는 뭐 네가 복에 권해야 된다, 내가 너와 언약을 세우리니 이런 걸 했는데 실질적으로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어요. 자식이 없으니까 이 상속자가 없는데 뭐 이 땅에서 복을 받고 복의 권한이 되고 뭐 이렇게 한들 이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말이죠. 상속자가 없는데요. 이 없다는 끊어졌다 이 말이죠. 언약이 끊어져 버렸는데 없으니까 도대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직까지 이삭이 생기기 전입니다. 이삭이 생기기 전에 하나님께 아브라함에게 도대체 어떤 식으로 아브라함을 언약을 가지고 하늘과 땅을 연결시켜 주는가? 거기에 아브라함이 왕을 만나요. 창세기 14장 18절에 왕을 만나는데 그 왕 이름이 뭐냐? 살렘 왕 멜기세덱입니다. 에루살렘이에요. 에루살렘의 왕 멜기세덱이에요.
멜기세덱이라는 왕은 예루살렘 성이, 장차는 예루살렘이죠. 그때는 살렘이고, 살렘 왕을 거주지로 해서 이분이 하늘과 땅에 있는 아브라함 사이에 연락책으로서 활동하는 분입니다. 하늘에 주신 그 복이, 영생의 복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지도록 중간에 관여하신 분이, 이분이 바로 멜기세덱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과 만났다는 말은 아브라함의 언약에 목표가 생겼다는 말입니다. 그 목표가 뭐냐? 아브라함 몸에서 나온 분이 어떤 분을 빼닮았느냐, 어떤 분의 반열, 족보를 따르느냐, 멜기세덱과 같은 분이 장차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온다는 겁니다. 이제 남은 문제는 아브라함 자손 가운데서 장차 멜기세덱과 같이 하늘과 땅에 복을 주시는 그분이 내려오는 그 절차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상속자를 주시는가 하는 겁니다. 그 상속자를 주시는 대목이 창세기 35장 11절에 나옵니다. 창세기 35장 11절에 보면 야곱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시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국민과 많은 국민이 내게서 나고 왕들이 너 허리에서 나오리라. 왕들이 너 허리에서 나온다고 했어요. 허리입니다. 허리. 효리가 아니고 허리. 왕들이 허리에서 나와요. 근데 이 야곱은 이런 말이 없어요. 많은 백성들이 나와요. 그런데 야곱에서 이삭이라는 상속자에서 야곱이라는 상속자로 계속 연결돼 가면서 장차 오실 그 상속자가 왕으로 오신다는 것이 보다 더 진척된 형상을 보여주는 겁니다. 왕들이 야곱에서 나오는데 그 나오는 장소가 특이해요. 그 나오는 장소가 장차 오실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영생 주기 위해서 사람이 하지 못하는 자기에 대한 미움을 주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미워서 그들을 영생에 가게 하는 그 작업을 야곱에게 이미 벌써 낌새가 일어났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달라요. 아브라함은 그냥 만났죠. 멜기세덱을 만났잖아요. 그런데 야곱에서는 그 하나님하고 한판 붙었습니다. 약복강가에서 한판 씨름을 한 거예요. 생명의 존재와 죽음의 존재, 무자하니까요. 육이니까 하늘의 상속자를 배출할 수 없으니까 죽은 존재예요. 영생이 없으니까 죽은 존재 맞잖아요. 영생이 없으면 죽은 존재예요. 살아도 산 게 아니고 결국 다 죽게 되니까 시체니까요. 그런데 이 시체 같은 야곱이 생명 대신 하나님하고 한판 밤새도록 붙었습니다. 붙으면서 거기서 뭐를 발견하느냐, 몇 가지를 발견했는데, 첫째는 야곱이 본인이 죽었다는 사실, 내가 시체에 불과하다는 사실. 두 번째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시체인 야곱의 허리에 구멍을 내었다는 겁니다. 세 번째, 그 구멍에서 왕들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언약의 왕들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구멍에서. 한국은행에서 그 유통될 수 없는 지폐에다가 천공을 하죠. 구멍을 뚫죠. 이 돈은 쓸데없는 돈입니다. 하면서 구멍을 내는 거예요. 야곱은 그 자체가 쓸데없는데, 야곱이 하나님이 언약이라는 이름으로 야곱의 그 시체에다가 구멍을 내니까 구멍에서 영생과 통하는 왕들이 쏟아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일반 시체와 달라요. 언약이 개입한 시체예요.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생산하기 위해서 나는 의인을 부른 게 아니라 죄인을 찾아갈 때 그 죄인에 대해서 주님께서 구멍을 뚫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두 가지 경우만 말씀드렸죠. 하나는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 사마리아 여인은 그냥 자기가 시체인 걸 모르고 있으니까 더 살기 위해서 우물에 물길로 온 거예요. 사는 행위니까. 자기가 죽은 줄은 몰랐죠. 그런데 주님께서 넌저시 작업 걸면서, 이 작업이 진짜 귀한 작업이죠. 작업 걸면서 사마리아 여인의 숨기고 있었던 과거 이야기를 다 들춰냈어요. 남자 5명 사귀지, 지금 다 헤어지고 지금 6번째 남자 사귀잖아. 과거 이야기를 왜 이게 들춰내느냐. 그 사마리아 여인의 과거하고 사마리아 여인에게 영생을 주는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어떤 관계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제가 문제를 내니까 여러분 속으로 문제 맞춰보세요. 미세먼지와 십자가의 관계는 상당히 어렵죠. 미세먼지와 십자가는 어떤 연결이 있느냐. 미세먼지는 알기가 0.01mm의 그 작은 먼지, 미세먼지거든요. 인간들이 그렇게 미세먼지에 대해서 설명이 가능해요. 그런데 인간들은 십자가에 대해서 아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성령이 아니면 십자가에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미세먼지에 대해서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게 미세먼지 내가 알고, 물리학에 대해서 알고, 생물학, 경제, 철학에 대해서 아는 거, 그거 구멍 뚫려야 돼요. 알기 때문에, 안다는 것은 내가 아는 것이 나를 살게 했다는 뜻이거든요. 네가 아는 것을 구멍을 뚫으면 말미암아 내가 지금 시간 보낸 것이 시체로서 가는 시간이었지, 아무리 시간이 가도 나는 살 수 없다는 것을, 그동안 내가 사는데 미천들었던 모든 그 미천을 주님 앞에 발각시키는 겁니다. 그걸 폭로 다음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알던 그 자리에서 비로소 그 다음에 뭐냐, 그 아는 것의 연장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언급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조상은요, 우리 민족은 그리심산에서 예배 드린다는 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는 게 어느 게 맞습니까? 라고 하나님과의 관련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상속자가 아닙니다. 인간이 아무리 지적으로 성경을 안다 해도 그건 상속자가 될 수 없어요. 예수님이 와서 직접 충돌해서 내가 살았다 할 수 있는 그 최후의 근거, 그 바탕에 드레를 가지고 두두두두 뚫어버려야 돼요. 두두두 뚫어버려야 돼요. 구멍이 나와야 돼요. 통용 불가. 드디어 사람으로서는 가치 없음, 가치 종결되면 끝났어. 그래야 돼야 돼. 그리고 네 속에 영원한 생물이, 영생의 물이 흐를 것이다. 이 방법입니다. 이 일을 주께서는 사마리아한테 이 일을 벌려놓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 하면은, 누구든지 자기를 미워하지 않으면 영생이 없다고 말한 것은 이미 주께서 먼저 손대놓고 이제는 나를 미워하고 자식을 할 거 없어요. 이미 죽은 시체인데 죽은 시체가 뭘 새삼스럽게 안 미워할 거 뭐가 있겠어요. 살아나 죽은 애 좋아해도 미래해도 시체 인간은 한결 같은데.
이게 신약에 나온 경우, 구약에 나온 경우를 말씀드려요. 구약에 나오는 뭐냐 하면 바로 이스라엘 그 자체예요. 이스라엘 나라는 없습니다. 나라는 자체가 없어요. 애굽 나라예요. 애굽 나라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애굽 나라의 말을 들었어요. 그때 애굽 나라에 누가 있었는가? 그 바로 왕이 있었어요. 바로 왕. 그래서 바로 왕 밑에 애굽 사람, 히브리인들 포함해서 애굽 나라 사람들은 평화롭게 잘 살았어요. 그런데 그 바로 왕을 불안하게 만들고 바로 왕의 그를 완전히 뒤집어 버린, 엎어버린 바로 왕에 가면 바로 왕 당황스럽게 만들 수밖에 없는 것은 딱 하나였습니다. 그건 뭐냐? 꿈이었어요. 누구의 꿈? 요셉의 꿈. 근데 요셉의 꿈에 하나님의 꿈이 그 안에 들어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을 앞장세워서 바로 왕과 만났을 때에 바로 비로소 애굽은 이 세상의 모든 것한테는 자신 있어도 하나님의 유령 같은, 그야말로 유령이죠. 보이죠? 유령 같은 하나님의 계획, 이 꿈 앞에서는 이게 아무 설명자 없는 죽은 제국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알았어야 됩니다. 근데 그들은 정신 못 차렸어요. 그 바로 말고 후대의 바로 왕 때에 그때 모세가 등장합니다. 모세가 등장해서 자기 백성을 끄집어내는데, 이때 그들은 바로 왕은 누구와 대기를 해야 되냐 하면 이스라엘의 왕이신 여호와와 직접 대기를 했어야 했어요. 그 대기를 하면서 세 가지가 조건으로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끄집어내었습니다. 첫째는 애굽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탈출해야 돼요. 세 번째는 율법과 함께 있어야 됩니다. 딱 요 세 가지예요. 첫째는 애굽을 알아야 돼요. 자, 애굽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내렸습니다. 에집트 강물 나일 강이 피가 되는 거, 그 다음에 개구리가 밥상까지 올라오는 거요. 그 다음에 파리가 덜끓고 이가 덜끓고 독종이 있고 악질이 있고, 독종은 가축들에게, 악질은 사람에게까지 퍼졌죠. 그 다음에 우박, 그 다음에 메뚜기, 그 다음에 사흘 깜깜하게 흑암, 해가 사라지는 거. 네 번째, 모든 애굽에 있는 장자들은 다 죽는 거. 요 10가지 재앙을 내렸습니다. 자, 그러면 애굽 나라는 뭐냐? 애굽 나라는 이 쓰레기 같은 재앙의 결과물이 바로 애굽 나라예요. 애굽을 알아야 돼요. 애굽은 뭐가 없느냐? 율법이 없었던 겁니다. 율법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뭐냐? 하나님의 백성이 있느냐? 아니죠. 이스라엘은 율법이 있었죠. 율법과 이스라엘 백성이 괴리가 일어나면 율법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번에는 다 죽습니다. 애굽 나라처럼. 그거는 무슨 뜻이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인간도 상속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율법에 와서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인간은 영생의 상속자가 되지 못하면 그 자체가 시체에 불과하다는 것은 율법과 함께 있을 때 아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몰랐어요. 왕들이 있었지만 왕들은 자꾸 이스라엘을 살아있는 자기를 위한 자기 소유의 나라로 관리하게 했습니다. 특히 그 사울왕 같은 사람은 살기 위해서 누굴 찾아갔는가?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어요. 더 살아보려고. 더 살아보려고 얼마나 다급한지 죽은 사무엘까지 불러내라고 요청할 정도로 철저하게 자기 살겠다는 것. 다시 말해서 자기를 미워하지 못해요. 자기 사랑하는 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뭐냐? 율법은 제쳐놓고
율법보다 자기 자신이 우승이 된 나라였어요. 갈렙과 여호수아가 광야에서 할 때 갈렙과 여호수아는 12지파를 대표하는 12정탐관 중에 두 사람이었습니다. 그 갈렙과 여호수아가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갈렙과 여호수아의 사고방식은 뭐냐? 바로 이것이 본격적인 광야라는 것을, 약속의 땅을 그렇게 규정했어요. 다른 사람은 광야 생활 끝, 적과 후로는 멋진 땅, 약속의 땅 시작, 이렇게 이해했던 겁니다. 왜 그렇게 이해하는 것은 뭐냐? 자기를 미워하지 않고 자기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사는 게 편하면 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를 도와준다고, 지켜준다고 생각한 겁니다. 뭘 빠뜨렸죠? 율법을 빠뜨렸죠. 율법을 빠뜨리면 광야 때나 약속의 때나 한결같이 율법이 있는 이상은 자기를 미워하지 않은 자는 살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그 7장에 보면 인간들이 이제 신약에 와서는, 구약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신약에 와서는 모든 인간에게 다 적용됩니다. 로마서 7장에 율법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이렇게 합니다. 율법은 선하다, 율법은 거룩하다. 그 이야기를 왜 하느냐 하면은, 율법이 선하기 위해서 너는 악해야 되고, 율법이 거룩해서는 너는 죄로 인하여 너는 죽어야 된다는 것을 언급하기 위해서 여기 율법은 선하다, 거룩하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뭔 뜻이냐 하면, 죽은 시체가 어떤 때 활용되느냐 하면, 율법은 선하다, 율법은 거룩하다, 말씀은 거룩하다를 그 효용도, 그 효용성을 드러내기 위한 시체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기 그 8장, 로마서 8장 그 7장, 로마서 7장 실제로 보면요, 이러보건대 율법도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해서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나를 죽게 만들었다고 되어 있다 이 말이죠. 율법이 살아있다는 걸 말하기 위해서 나를 죽여야 하는 거예요. 내가 왜 죽어야 돼? 율법을 살리기 위해서, 말씀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저주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 율법이 선하기 때문에. 이런 인식, 이런 관점이 필요한 거예요. 이런 관점이. 교회에 나와가지고 하나님을 사랑받고 천당을 생각하지 말고 율법적 관점을 해야 돼요. 율법적 관점이 보면 예수님 빼놓고는 어떤 자도 상속자가 없어요. 왕만이 상속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율법으로 이렇게 잘 막혀있는 우리가, 그러면 우리가 어떤 식으로 그러면 영생을 얻는가? 계속 그 질문이 계속 뒤로 자꾸 이렇게 이어져야 돼요. 왜? 앞에서 계속 우리가 상속자가 아니면 영생 얻을 수 없고 영생 얻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계속 이야기해 줘야 돼요. 주어야 우리 자신을 알아요. 이 성경의 고마운 점이 뭐냐면, 우리가 시체라는 것을 성경이 아니면 알려주질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저주가 합당하지 영생이 합당하지 않다는 것은 성경이 알려줘요. 이 엉뚱하게 성경 가지고 영생 얻으려 하자 보면 이거는 보통 잘못된 생각이 아니에요. 아주 크게 잘못된 겁니다. 요한복음 1장 47절에 보면 나다나엘 나오는데, 나다나엘에게, 이 나다나엘은 사람이 아주 특수한 사람인데요, 이방인 빼놓고 유대인에게 개인적으로 이야기한 사람이 나다나엘밖에 없어요. 나다나엘이 먼저 찾아온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먼저 이야기를 했죠.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먼저 찾아온 거예요.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 오는 것을 보시고 가라사대 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게 없도다. 예수님이 계시는데 나다나엘이 자기한테 오는 거예요. 오니까 예수님이 발언한 거예요. 뭐라고 하냐 하면은 니는 간사한 게 없다 했어요. 이 말은 모든 인간은 간사함으로 시체가 되었고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 나다나엘의 특수성은요, 무엇과 비교할 수 있느냐 하면 12제자와 비교가 돼요. 12제자들은 주님 십자가 실 때까지 끝까지 간사했어요. 주님께서 나다나엘에게 간사함을 이렇게 들쳐버려 가져가 버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간사함을 들추어내고 남아있는 간사함이 예수님에서 날아가고 남겨진 나다나엘에게 주께서 규정한 게 뭐냐? 참 이스라엘이라고 해요. 참 이스라엘.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나다나엘 이 사람 괜찮은 사람인데 그런 뜻이 아니고, 진짜 이스라엘은 예수님 본인이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미끄럼틀이, 하늘에 있는 사다리가 미끄럼틀이 천장에 미끄러져서 쫙쫙 내려오는 것은 나다나엘 쪽이 아니고 예수님 자신에게 내려오는 겁니다. 요한복음 51장 51절에 또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네가 보리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나다나엘이 12제자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12제자에 포함이 안 되면서 12제자가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의해서 다루어질 때 그 목표가 되는 것이 나다나엘처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먼저 하나님의 언약이 예수님께 오게 되면, 예수님이 그 다음에 오고 난 뒤에 나다나엘이 찾아가서 그 간사함을 거두어내게 되면, 그 다음부터 나다나엘은 참 이스라엘 사람, 그 왕의 그 백성이 되는 거예요. 아주 제자들 12제자들은 이 근처도 안 갔습니다. 혼자 뒤쪽 똑똑 닦고 혼자 잘난 체 하면서 제가 모든 걸 버리지 않았습니까? 어떻다 이렇게 하는데, 마태복음 25장에서 마태복음 21장 38절에서 그 포도원 비유할 때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의 유업을 차지하자. 이게 바로 애굽 같은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의 본성을 딱 이 한 줄로 압축이 돼 있어요. 예수님이 상속자니까 죽여버리고 우리가 천국의 영생의 상속자가 되자. 이게 인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노림수를 가지고 시도한 거예요. 이게 교회 나와서 이거 원했던 겁니다. 인간들은 자기를 안 미워해요. 자기를 미워할 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이 상속자로 오니까 자기들은 상속자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죽여버리면 우리는 상속자가 되는 줄로 알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시는 예수님이 그 인간들을 얼마나, 그 거룩한 예수님이, 선한 예수님이 인간들을 얼마나 율법적으로 죄 있다고 말씀을 해놓으니까 인간들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 죽이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인간들입니다. 간사하기 짝이 없죠. 무슨 이스라엘이에요? 간사가 덕직덕직 붙어 있는데 무슨 이스라엘입니까? 마태복음 25장 34절에 보면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심판하실 때, 양과 염소로 심판할 때 34절에 그때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아가 창세로부터 너희께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여기서 우리가 끝으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천국은 예수님 손에서, 예수님이 상속자이신 예수님 손에서 우리에게 상속 주는 것이지 우리가 쟁취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애써서 내 것 만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위해서, 주님과 우리 애가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를 로마서 7장의 율법을 가지고 충분히 우리는 그걸 느껴야 돼요. 나를 지켜준 하나님이 아니었고, 정말 고마운 것은 나를 없애주는 하나님이라서 고마운 거예요. 그동안 나를 사랑하는 내가 나의 영생을 방해했던 거예요. 나의 영생도 있지도 않지만 영생을 내가 방해했던 거예요. 12제자들처럼 내가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주님을 어떻게 했습니다. 주님은 기가 차지요. 이 철딱선이 없는 거. 예, 주님 스승님 가면서 실은 자기 챙길 걸 야무지게 챙기는, 자기 사랑에 미쳐 집착하고 미쳐버린 그 인간들, 그 간사함, 주께서 십자가 지고 난 뒤에 이번에 12제자에게 그 간사함을 거둬줍니다. 그러니까 남아있는 것은 뭐냐? 바로 예수님의 허리에 난 창자국, 구멍, 그 구멍에서 나오는 그 용서가, 죄사함이, 거기서부터 상속자를 생산하는 자리가 그 창자국이 있던 그 구멍의 자리에서 천사 숫자만큼이나 하나님의 진짜 백성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죽었던 자가 예수님 덕분에 산자가 되어서 살아납니다. 어디에서요? 십자가였어요. 어디에서요? 내가 저주받은 그 자리였어요. 그래서 이 저주받은 것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하나님의 왕의 거주자 예루살렘에,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예루살렘에 들어갈 자격도 못 되는 저희들이었는데 주님께서 우리의 착각에 빠진 우리에게 십자가로 쑤셔서 구멍 내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막장 떴구나, 싸웠구나, 하나님을 공격했구나는 것을 깨닫는 자로 만들어서 비로소 우리가 시체며 죽은 자며 이제는 하나님의 그 복음이 시체에 작용해서 저희들을 건져주시니 우리는 이제 십자가만 자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346장 합시다. 가사를 생각해 보세요.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제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해 주 내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과 인내로 내 형제 이끌리. 사랑해 주 내 주님께
두려운 마음에 소망 주고 슬픔에 쌓인 자 위로하며 길 잃은 자들을 친절히 이끌린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인생의 황혼이 깃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리 평안히 가리라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거짓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도대체 주님이 우리에게 무슨 일을 행했는지 더 이상 우리 생각하지 않는 모든 성도에게 함께 있을지어다.